아멘.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모든 문제의 원인, 특히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 찾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무시를 당하는 걸까? 아니면 이런 갈등이 오는 것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맞서 싸우기도 하죠. 전사님도 그거 다 해봤어요. 내게 오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 회피하고 외면도 해보고 정말로 맞서 싸워서 진짜로 패싸움도 난 적이 있고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참소만교회 중고등부들은 특히 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은혜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질문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재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 재앙의 이유를 몰라요. 왜 재앙이 오는지, 심지어 무엇이 재앙인지도 이 재앙 때문에 왜 이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진짜 재앙은요, 진짜로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가 오는 이유는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핑계대요. 모든 사람이 그건 이래서 이래, 이건 이래서 그래, 너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속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진짜 이유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없고요. 신자들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나한테 재앙 같아 보이는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진짜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내가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재앙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연출된 거지,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재앙 같아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붙잡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누릴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재앙이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근데 내가 자꾸 복음을 놓치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이 사건과 상황이 재앙이라, 위기이고 갈등이고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 가정 환경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영원에까지에 이르는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고 렘넌트들이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멸망과 죽음만 갖다 주는 자,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불신자들 말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재앙은 복음 놓친 거예요. 재앙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는 내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래서 흑암에 포로된 상태예요. 왜 흑암에 포로된 상태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이 흑암의 공격으로 영적인 눈이 가리니 내가 자꾸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 자꾸 사단이 속이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속는 것이에요. 안 보이면 속아야 돼요. 내가 불을 다 끄고 안 보여. 근데 누가 나를 공격해. 그럼 당해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이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사단이. 근데 계속 끊임없이 쓸데없는 고민을 나 혼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합니다.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매주마다 예배 잘 나오고요. 저 부처한테 절한 적 없고요. 저 마리아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재앙은 복음을 놓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복음 놓친 것의 결과라는 거. 흑암이 영적인 눈이 가리어서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문제를 해결해.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가 문제를 해결해.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수고해. 네가 노력해.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 절대로 하나님 의지할 수 없고요. 하나님 바라봐지지 않아요. 내가 문제에 막 사로잡혀서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바라봐지던가요?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근데 놀랍게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하고 지속하는 렘넌트들은 그게 돼요. 지속하는 렘넌트들의 공통적인 고백 24시가 된대요. 문제가 왔을 때 예전에는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평소에 내가 정말로 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는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온 것 같아 보이는 그 5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위기가 갈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아시고 이제 거기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누릴 축복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언약 기도문을 적어서 나의 기도로 누리라고 하냐. 사단은 24시 나를 속이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 왔다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들 있으면 그럼 딸도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엄마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아빠도 있고, 하나님 할머니도 있어야 되나?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이 왕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쏘리.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오셔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흑암으로 역수해서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이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이 흑암이 거쳐지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그 언약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너 연약해서 복음 넣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 흑암에 가리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왕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너 다른 것에 매여서 묶여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그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지지직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참 제사장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번 금요철야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가정 가문에서부터 오는 그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질적인 그 문제들, 절대 불가능 같아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그 가정 가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제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부모님이 싸우는데 그냥 얌전하게 싸우지 않으세요. 팍 터지게 싸우는 거야. 한 번은 엄마가 정말로, 엄마도 이제 시달렸던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칼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칼로 아빠를 찌르는 그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끊임없는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그 가정의 문제. 그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로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시고 깨가시고 나를 갱신시켜 나가시고 나를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시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젊다고 할까? 젊은 나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 5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 집중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24시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조금 심부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창세기 3장 15절 5분 해라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말씀 짜집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부름하라고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내가 먼저 확인되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타 교단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 중심, 그렇게 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물질 중심,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 중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 밤을 통해서 확인할 복음 집중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여야 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 문제 앞에 그리스도여야 해요. 저는 저희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술을 끊는다? 저희 아빠,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는 의처증 아나요? 철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람나지 않았을까? 남자가 생기네. 근데 이게 병적으로 하면, 조금 상대방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3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전화해요. 바람났을까봐. 술 먹고 와서 후드를 패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혼이 답이죠. 근데 정말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처증 앞에서 저희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마자 의처증 끝. 당장 내 눈앞에 마누라가 항상 있어야 했는데 막 수련회 갔다 온다고 며칠을 나가도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영적 문제 압니까?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부모님이 1세대로 있어 주셔서 은혜로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말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 진짜로 이 내 문제 앞에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거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실제 가위에 눌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막 고통하는 렘넌트가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다가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지. 하지만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문제의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짜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복음 집중 누리지 못하면 나한테 이거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속는다는 거,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안에 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영안이 열리는 복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이 복음 집중하다 보면요.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 보여요.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은
가짜와 진짜를 나란히 두고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훈련받지 않는다고 해요.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진짜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계속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가짜를 탁 집어넣는데요. 그럼 바로 알아차린대요. 왜냐면 진짜만 계속 봤으니까. 아무리 그럴싸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다이아몬드나 이 큐빅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데 그 가짜를 딱 집어넣었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만 계속 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복음 집중해서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다 보니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사단이 창세기 3장을 기준을 근거해가지고 탁 집어넣었을 때 우리 렘넌트들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닌데. 이거 복음 아닌데. 이거 창세기 3장인데.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있네. 선지자의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지금 영안이 가려서 막 흑암의 상태에 있네. 왕의 언약 붙잡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서 다른 것에 집착되어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매여 있네. 내가 제사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복음 집중이 되면 다 보이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고민하고 그래서 또 복음 놓치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또 복음 놓치게 되는 재앙을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저는 이번 주 일부 강단을 들으면서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와, 하나님 강단에서 내 얘기 하시는데요. 복음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와.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또 복음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랬을 때 진짜로 복음이 응답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순간, 모든 갈등, 모든 문제 앞에서 질문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이 상황 상관없이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의 상태인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인가? 이거 질문하세요. 렘넌트들 놀라운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복음을 집중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모든 것에서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저는 매 순간 갈등을 만나고요. 매 순간 문제를 만나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저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착각해서 이제 그게 갈등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딱 이거 고백하는 딱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실제로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고요.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발견되어지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응답받는 랩런트로 자라나는데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집중을 하다 보니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복음 응답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앞에서 또 이 질문 하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조금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언약 조금 누렸는데 진짜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리는구나. 내가 살려야겠다는 거 아는데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또 어느 순간 이 선택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로 복음 집중하는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실캠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되어지기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70인 제자, 70지역 살리는 70나라와 70종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전도운동,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하나님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복음 응답받을 복음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 24, 그 복음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정말로 되어지는 전도 24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겠냐고 찾을 수 있겠냐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